사위국 기원정사의 아침은 유난히도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숲 사이로 스며든 부드러운 햇살이 법당의 처마 밑을 비추고 바람은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 속에 앉아 침묵 속에 세상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수행자 수보리가 무거운 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어느 마을에서 법을 전하다가 겪었던 일로 인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퍼붓는 거친 비난과 칭찬이 소용돌이치던 그날의 기억이 수행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수행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세상의 말들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 법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저를 향해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고 심지어는 제가 전하는 법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불길 같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저를 너무나 높이 치켜 세우며 귀하게 대접하니 그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구름 위를 걷듯 들뜹니다. 비난에 괴로워하고 칭찬에 우쭐하는 제 모습이 수행자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의 말에 걸림없이 당당하려면 수행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수보리야, 비난과 칭찬이라는 것은 본래 바람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수보리야, 잘 채색된 항아리를 생각해 보거라. 그 항아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항아리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느냐. 만약 그 안에 추한 오물을 담으면 그 항아리는 더러운 것이 되고 향기로운 꽃을 담으면 그 항아리는 귀한 것이 되느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 또한 그들의 마음이라는 항아리에 담긴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너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니라. 네가 그 비난을 너의 마음속에 담지 않는다면 비난하는 자의 화살은 허공을 가를 뿐 내게 닿지 않느니라. 세존의 말씀을 듣고 보니 비난과 칭찬이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일 뿐이라는 점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고 칭찬 앞에서는 자만하게 됩니다. 이 거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지 더 구체적인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수행자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수보리야, 전쟁터로 나가는 코끼리를 떠올려 보아라. 적들이 쏘아대는 수많은 화살이 코끼리의 몸을 향해 날아들어도 잘 훈련된 코끼리는 결코 걸음을 멈추거나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하느니라. 적의 화살이 아프다고 해서 혹은 자신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코끼리가 제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수행자 또한 세상이 던지는 온갖 비난의 화살과 칭찬의 환호성 속에서도 잘 훈련된 코끼리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자가 진정한 성자니라. 코끼리가 화살에 맞았다고 해서 화살을 쏜 자를 원망하며 멈춰서면 도리어 더 많은 화살을 맞게 될 뿐이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비난에 반응하여 다시 비난을 쏟아내면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의 굴레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과 같으니라. 코끼리의 걸음처럼 내 수행의 발걸음도 멈추지 말아라.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비난을 받았을 때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닐 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비난을 들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첫째로, 비난을 들으면 즉시 스스로를 거울처럼 돌이켜 보아라. 거울은 자신 앞에 나타난 대상을 원망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너도 그 비난을 거울 앞에 놓인 대상처럼 보아라. 내가 정말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했는지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니라.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 즉시 참회하여 고치면 그만이다.
그러나 너를 깊이 성찰했음에도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비난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나온 열기일 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냥 놓아버려라. 강물에 돌을 던진다고 강물이 더러워지더냐? 비난의 돌멩이는 잠시 파문을 일으킬 뿐 너라는 강물은 본래 청정함을 잃지 않느니라. 칭찬 또한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를 높이는 것은 그들의 즐거움일 뿐 그 말에 취해 내가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면 너는 곧 교만의 늪에 빠져 수행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참으로 무거운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평온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그들을 피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비난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그것은 한쪽 날개로만 날려는 새와 같아서 멀리 갈 수 없느니라.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만 찾고 반대하는 사람을 피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화합이 깃들 수 있겠느냐. 너를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바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법이니라. 진정한 소통은 너를 따르는 이들과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거부하는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니라.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을 더욱 간절히 깨닫듯 너를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너의 수행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은인임을 잊지 말아라. 가족 간의 포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자랑하듯 강요하거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르치려 들면 반감만 사게 되지 않느냐. 수행자가 먼저 평온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비결이 궁금해져서 스스로 묻게 되는 법이다. 세존의 말씀이 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십니다. 비난과 칭찬이라는 파도를 거스르려 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집니다. 비난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 제 허물을 찾고 칭찬을 들으면 그것을 통해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보리야, 수행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너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비난도 잔잔한 물결이 될 것이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의 칭찬도 잠시 스쳐가는 구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너는 비로소 코끼리처럼 당당하게 이 생의 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이니라. 상대가 너를 비난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고통 속에 있다는 방증이니 그 고통을 보아라. 화살을 쏘는 이가 더 괴로운 법이다. 내가 비난의 화살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낼 때 너의 자비는 완성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수보리는 깊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비난과 칭찬이라는 허망한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화살에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갑옷은 외부의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묵묵히 성찰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원정사에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상쾌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정중히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당당한 수행자의 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모든 생명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는 그렇게 수보리의 마음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야, 마지막으로 명심하여라. 비난을 받았을 때는 돌이켜 성찰하되 비난받을 일이 없다면 그 비난은 그저 바람에 불과하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경계하되 그 기쁨을 상대에게 돌려주어라. 비난과 칭찬이 너를 흔들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너의 마음이 평화로울 곳이다.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코끼리의 발걸음으로 정진하도록 하여라.
너의 정진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리라. 오늘의 가르침은 수보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비난하는 이에게는 연민의 눈길을, 칭찬하는 이에게는 겸허한 미소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코끼리처럼 수보리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자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한 자유로운 수행자의 발자취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사위국의 노을이 지는 저녁, 수보리의 얼굴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멈추지 않겠지만 수보리는 이제 그 소음을 노래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비난하는 자의 손을 잡고 칭찬하는 자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렇게 세상과 화합하는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보리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온 인류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수행의 길임을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밤이 깊어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빛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